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300명으로 미디안 용사 18만 5천 명을 이겼지요. 사람들은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71명, 71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세겜으로 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 형제 70명을 죽이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형제 70명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내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서 도망치면서 이제 아비멜렉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고 그와 함께 있으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 듣는데 오늘 말씀이 그 비유의 첫 번째 나오는 나무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신들 위에 왕을 세우려고 이제 나무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집에서 드시죠? 가끔? 부페가도 있고요. 이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인데요. 감람나무가 무엇이라고 거절하냐 하면 9절 말씀에 이렇게 거절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이기에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첫 번째로 찾아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기둥까지는 다 안 보이네요. 성경에 보면 100여 종의 식물이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이 중에서 가장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가장 사랑받고 널리 알려진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잎을 내고 비둘기가 물고 온 나무 잎이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한 30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나무는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풍성하게 자랐고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많고 좋은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을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상록수로 1월부터 12월까지 항상 이 나무잎이 우거져 있어요. 그 회색빛 그 나뭇잎이 항상 유지하는데 감람나무가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한 번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이후로는 불멸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수명이 100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척박한 지역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뿌리를 굉장히 깊고 넓게 뻗어요. 수미터를 뿌리를 내리는데요. 이 감람나무 뿌리가 이 건조한 그 조건 속에서 충분히 수분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이 뿌리에 한 조각만 있어도 이것이 다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이 감람나무를 하나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명이 수천 년에 달하는데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감람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서 그게 예수님 당시의 나무입니다라고 보여주기까지 해요.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가장 먼저 찾아간 이유는 뛰어난 생명력과 그 유익함에 있기도 했지만 감람나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내가 있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까 올리브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짰는데 4번을 짭니다. 제일 먼저 짠 기름으로는 하나님께 바치고 두 번째 짠 기름으로는 사람들이 먹고 세 번째 짠 기름으로는 집에서 등잔불을 밝히고 네 번째 짠 기름으로는
화장품과 비누를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찌꺼기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짜서 성전에 바친 그 기름은 하나님의 전에서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름에다가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섞어서 관유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관유를 가지고서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 위에 붓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사람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첫 번째 기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짜는 그 기름들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죠. 먹고 불을 밝히고 화장품이나 비누를 만드는 데 쓰고, 우리도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또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로 감람나무 같은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대상 16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율법적인 삶은요, 율법주의 삶과는 구분이 됩니다. 율법주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면, 율법주의는 율법이라는 틀이 있어요. 이 자신에다가 나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점이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책감이 많이 들거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죄의식에 빠져요. 그리고 계속 나를 책망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잘못된 점과 부족한 점만 보는 것은, 이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더 나쁜 것은 이 틀에다가 다른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맞추고 보니, 나 때도 그랬지만 다른 사람을 맞추고 보면 정죄하기가 쉬워집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쉽게 상처를 주는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실은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주의적인 삶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자꾸 이것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감람나무 같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람나무가 아까 말했듯이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베드로는 율법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삶의 기준과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내 형제 자매를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요, 내가 꼭 앞에 나서서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불리지 않고 그의 별명 바나바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그 별명이 그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노력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세워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회심을 했어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만나러 갔는데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기도하며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가냐 하면 이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사가 됩니다. 아마 바나바가 없었다면 지금의 바울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찾아갔을 때 그동안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던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만나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존경받는 사도가 된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첫 번째 조카 여행할 때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다 마가가 집에 가요. 근데 떠나자마자 집에 갔던 마가가 두 번째 여행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 쟤 안 데려가. 그럴 거면 나 혼자 간다.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나바는요, 자기 조카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또 했어요. 오히려 다투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중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라고 표현할 만큼 이 바나바는 마가를 세워주는 일을 또 했던 거예요. 비록 나는 앞에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은 묻힐지 모르지만 이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워주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교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사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설교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런 사람들 뒤에는 묵묵히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계신 거예요. 나는 비록 드러나지 않고 나는 비록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뛰어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처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감람나무 같은 성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짠 기름은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짠 기름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기 원할까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시면서 예를 드셨지만 미국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 중에 팀 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회장이 하용록 목사님입니다. 이분이요 29살에 미국의 아주 큰 건설 회사에서 중역이 된 거예요. 남들은 다 40대, 50대의 중역인데 혼자 20대에 중역이 된 거예요. 정말 잘 나가죠. 딸도 이쁜 딸도 둘이나 있고. 근데 이가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정신을 잃은 거예요. 심실빈맥, 그러니까 심장이 잘 뛰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장이 잘 뛰지 않으니까 피가 돌지 않아서 기절한 거예요. 이 이후로 심장병이 생겨서 이가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저거를 기계를 달고요. 살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3년 뒤에는 심장 수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히 자기랑 꼭 맞는 심장을 찾아서 이제 다음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참 운이 좋습니다. 옆방에는 사고로 들어왔는데 저 여자분은 심장을 찾지 못해서 죽습니다. 이분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해야 될 심장을 사고 나서 들어온 이 여인에게 양보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는 이 사람이 사경을 헤맵니다. 근데 이 하영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병원 사람들이 서로 돕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하라고.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사경을 헤매다가 죽기 직전에 알코올 중독이었던 이 40대 남자의 심장을 받게 돼요. 살아나요. 그러고 나서 6년 뒤에는 다시 문제가 생겨서 또 수술하게 돼요. 이제 10대의 심장을 받아요. 이 두 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이 하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의 성공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단순히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의 말씀대로 살려고 남을 도우려고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미국
청년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100대 기업에 들만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죄송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는 바닥이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다. 존경받는 교계 어른들을 떠올리면 머뭇거리게 된다. 우리는 부모님이 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저주하거나 등 돌리지 않는다. 신앙과 삶의 멘토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멘토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멘토는 멘토고 부모님은 부모님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바로 판단하는 죄다.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결코 복음의 향기를 전하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여기는 복음의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목사님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페이버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페이버를 은혜, 자비 등과 혼용해서 써요. 그런데 은혜, 그레이스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총을 받은 것이고 자비, 벌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페이버는 달라요. 우리의 말의 정의나 후의와 비슷한데 정확히는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을 돕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착한 일에 불과해요. 그냥 착한 일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감동을 줘요. 착한 일은 눈물이 안 나요. 희생해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참 희생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지만 부활할 것을 알았기에 기쁘게 견디셨듯 이웃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페이버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더 많이 희생하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결과가 되돌아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큰 기업을 이루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산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죠. 저한테 그렇게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영롱 회장만큼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인가?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영록 회장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영록 회장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때때로 내가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나를 저주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축복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영록 회장처럼 크게 남을 도울 수는 없지만 내 옆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이 어려워할 때 한번 찾아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잖아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물건을 팔고 건강한 음식을 팔려고 노력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입장이라면 그것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를 전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먹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 사랑 외치지만 사랑의 행동은 없이,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면서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하루라는 곳에 메일이 와요. 거기 메일이 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녁에 달리는 버스 안 승객들은 모두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교와 학원 수업을 마친 학생들까지 그렇게 모두 조용한 버스 안에서 있을 때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좌석에 앉은 여고생과 기둥을 잡고 서 있는 할머니가 자리 양보 때문에 가벼운 언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학생 됐어. 나 아직 튼튼해. 그러지 말고 여기 앉으세요. 정말 괜찮아. 근데 학생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 손녀하고 같은 학년이네. 학생도 공부한다고 힘들지? 그냥 앉아있어. 할머니 오히려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 좀 앉으세요. 그래? 그럼 내 가방이나 들어줘. 그리고 여고생 무릎 위에 자신의 가방을 올려놓고 여고생도 그것을 치우고 일어나기 어색하니까 뻘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어르신답게 노련하게 학생을 제압해버린 할머니는 학생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내밀며 말했습니다. 학생, 이거 우리 아들이 준 홍삼 진액인데 하나 먹고 힘내. 젊은이들이 힘차게 잘 살아야 우리 같은 노인들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야.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자리를 양보하는 소녀의 마음, 또 그것을 사양하고 오히려 홍삼 진액까지 준 할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창한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창하고 큰 인물이 아니라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런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때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넷째로 감람나무 같은 성도는 믿음을 전수하는 성도입니다. 감람나무 특징 중에 하나가 작은 뿌리 한 마디만 있어도, 사진 띄워주세요. 새로운 싹을 틔운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기 보면 이제 감람나무가 보이시고요. 그 위쪽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있어요. 그걸 호테르라고 얘기해요. 저 위에 보면은 끝에가 뭉툭하게 생겼죠.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할 때 저 막대기가 바로 저 호테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여기다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동물들이 오거나 짐승들이 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휘두르는 무기예요. 둔기예요. 그래서 저거는 둔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넷제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게 뿌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 모습이 주변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편 128편에서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할 때 저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중에 하나를 뽑아서 다른 곳에 심으면 그것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감람나무는 계속해서 뿌리를 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중3, 중1이 되었고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가지만 학원을 보내고 공부하는 일에는 열심을 시킵니다.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막상 신앙의 교육을 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물려줄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어떤 유산을 남겨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유산을 남겨주길 원하실까요? 참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하영록 회장이요. 지금 살아가면서 다시 심장혈관이 하나 완전히 막혔고 하나는 이제 거의 막히려고 해서 스탠스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인터뷰하는데요. 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수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남겨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주는 믿음의 부모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람나무는요. 세상에서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올리브 열매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세상의 높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또한 부유한 자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섬겨주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감람나무에게서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감람나무는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그 뿌리로 생명을 전하는 일을 묵묵히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려져 높은 곳, 많은 재물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옆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며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는 참된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